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를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인사합니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고개를만 끄덕거리고 난 그런 줄 알고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거라고요. 교만과 자존감은 굉장히 다릅니다. 교만한 건 정말 한없이 못된 거죠. 그래서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난 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건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난 것이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교만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셔야죠. 이런 거는 안 하면 나는 안 받아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 주일부터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로 라는 이름으로 침례교회가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있어요. 매 시간 참 은혜가 돼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배, 지난 주일날 저녁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너는 얼마나 잘 예배하고 있었냐? 네 예배가 정말 나를 향한 거였니? 아니면 네가 목사니까 예배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날 정말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또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시겠죠. 근데 가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곳이 되면 참 이상한 거죠. 어쨌든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곳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시간이 가면서 그게 타성해졌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하는 건지 그냥 의례껏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고 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순전히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받고 계실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기를 멈췄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받고 계실까를 생각하는 거를 멈췄어요. 물론 우리가 드렸던 수십 번, 수백 번의 예배 중에서 몇 번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낸 예배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로또에서 당첨되려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땅에서의 삶이 우선이 돼요. 순서가 바뀌어서 이 땅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구하고 천국은 갈 때가 되어서야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돼요. 왜요? 이 땅은 우리의 죽으면 끝이에요.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 글자로요?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라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기를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멸망당했던 이유, 애초에 70여 년 전에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부터 쫓아내셔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함을 들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한 나라로 안정이 되어 간다면 그들의 유익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정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요. 괴롭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야 해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키워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방 민족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신들의 삶이 방해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멈춰두고 미뤄두고 나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멈추게 되고 16년이 지나요. 16개월이 아니고 16년이 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 땅에서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요. 오히려 교회가, 믿음이 세상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재건해가고 있던 내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하고 재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현실은요, 말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뭐래요? 많이 뿌렸어요. 열심히 일을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수확이 적어요.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안 불러요. 일꾼이 열심히 일한 값을 받았지만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삶 때문에 무너진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요,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선포한 거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자, 주권자, 천군과 천군 천사와 함께 전쟁을 치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계속된 괴롭힘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또 삶의 유익과 안정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영적 싸움도 싸웠어요. 즉 학개 선지자가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과 삶의 문제들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싸워요. 그리고 물론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육적인 싸움도 해요.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기도 해요.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니까요? 영적 전쟁이니까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성전을 세우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건 만군의 여호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며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매번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주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매번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놓을 때 그 모든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어요. 힘들지, 어렵지, 성전 쌓는 게 쉽지 않지.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전쟁에 져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매몰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미 오래전에 교회는 모두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새 교회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매번 얘기해요. 한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르지 않아요. 다 안 돼요. 성경 보라고 기도하라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기도 다 안 돼요. 근데 뒤에는 꼭 다른 말이 붙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가 왜 붙어요? 알면 하면 되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다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와 관계가 깨져서 너희가 그렇게 포로 생활로 고생하고 있던 거를 내가 긍휼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잖아. 그럼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나와 관계도 회복해야지. 그걸 16년 동안 버려두고 그러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 거야.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16년을 내가 기다렸잖아. 그럼 이제 말 좀 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요셉을 축복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라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선포해요. 즉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든 것, 6절처럼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열받아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했고 안정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삶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살아봐. 네 생각대로, 네 지식대로, 네 경험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요? 이 땅은 악하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선언하셔요. 징계하시면서 선언하세요. 뭐라고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밭의 채소라도 맨날 땅을 일구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못.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물질의 가시덤불, 질병의 엉겅퀴. 우리가 매번 땅을 일구지만, 매번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로또 맞춰보겠다고 내 힘으로 매번 번호 찍지만 안 맞아요. 그래서 악계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요. 이 말씀을,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표현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의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라는 의미예요. 지금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지금부터는 모든 불행과 힘듦과 어려움이 다 끝나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6절 말씀처럼 그러한 일들이 왜 계속해서 생기는지를 가감 없이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나? 왜 그랬어요? 포로 생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무엇보다 먼저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유익을 구했잖아요. 그걸 얼마나 했다고요? 16년을 했어요. 16년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건하기를 멈춘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채우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뭔가 그 걱정거리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의 길들을,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며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싶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전히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워내시는 거예요. 엉겅퀴를 뽑아 주셔요.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솎아낼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세요. 우린 그거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요.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다시 성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학계서 1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얘기하셔요. 성전을 건축하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이 나무는요, 최고의 재료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아무 산이나 올라가서 아무나 어떤 나무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너진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당시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었던 최고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됐던 재료는 당시 최고의 재료였어요. 비싼 건 말로만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것을 요구하셨다면 여기 그렇게 써 있어야죠. 너희는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써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재건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신경 쓰신다고요? 안 쓰신다고요? 안 쓰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물질적으로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전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크기나 가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자격 미달이에요. 왜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더럽고 추한 죄인이잖아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나잖아요. 그래요, 너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나잖아요, 나.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그래서 시작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무엇으로든지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폐해진 성전과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그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살아가야 될 집을 지어야 됐고, 먹고 살 땅을 개간해야 됐어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방어하는 게 급급했어요. 그러니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거죠. 건축하자 그러면 아직 안 돼요. 아직 저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여러분, 물질로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요. 어떤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1조로 10만 원을 하고 감상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려면, 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서 100만 원밖에 못 벌잖아. 그러니까 500만 원 벌 때까지만 헌금할 수는 없을 거야. 헌금 못 하겠어. 하나님도 이 상황과 형편을 아시잖아. 500만 원이 11조인 50만 원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지금은 돈 더 열심히 버는 게 더 중요해. 교회 잠깐 좀 멈추면 어때? 지금 더 잘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50만 원이 중요해요, 10만 원이 중요해요, 그런 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 산이나 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제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백향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봐요?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외모를 보지 않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외모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는 안 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잘 차려입고 나왔는지, 얼마나 화장을 잘했는지는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는지 상관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요. 잘 모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나무에 달리셔서.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것 같처럼, 그것도 70년의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건요, 우리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난 것, 즉 내가 하나님께 어떤 귀한 것을 드려서도 아니고 내가 잘났고 멋진 옷을 입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믿음 때문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힘든 거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도 부족하지만 더럽고 추한 죄인 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 말씀 1장 8절, 무엇이 되었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 뒤에 읽어봅시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서 굴복하고 엎드려서 그것이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구했어요.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경작하고 많은 소득을 기대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뒤로 미루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한 개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삶의 환경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잊어버렸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황폐한데도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에 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미뤄요. 현재가 더 급해요. 지금 안정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돈 벌고 세상의 만족을 채워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 헌금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너무도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10년 뒤에 많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년, 30년 뒤에 은퇴해서 시간 있을 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돈도 없고 상황도 엉망진창이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지 않지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 집,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세운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같이 읽었지는 않았지만요, 학개서 그 뒤에 보면요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읽을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도 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겨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7절 말씀 보세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 거래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얘기,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영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은도 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다시 세워야 될 성전이 뭡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힘듦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 믿음으로요, 매일같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자 예수를 원하는데 왕이신 예수를 원하지 않는데 구원받기는 원해요. 이 땅에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선포한 거래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 왕의 말을 들어야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왕의 말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슨해졌던 우리 신앙의 고삐를 다시 고쳐 잡으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